네, 계속해서 잠언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말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 것보다요, 내가 말하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다.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불교의 그 한 분파 중에 남녀호랑개교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정한수를 떠놓고 남녀호랑개교 계속 몇 시간이고 그걸 계속 외웁니다. 그냥 남녀호랑개교라고 계속해요. 그건 주술입니다, 여러분. 주술. 주술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외치기만 하면은 구원받느냐? 여러분, 그건 주술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삶을 사셨잖아요. 그 삶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에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한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달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인도에서 온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교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외국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신학 세미나를. 거기에 인도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죠? 신분 제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양반 제도예요. 그런데 인도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카스트 제도가 돌아갑니다. 제일 위의 계급이요, 브라만입니다. 브라만. 이 사람들이 힌두교의 사제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가 있습니다. 무사 계급이죠. 그 다음에 바이샤, 평민 계급이고, 수드라라 그래서 노예 계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급이 있는데요, 불가쪽 천민이라고 해서 찬달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계급이 뭐냐면, 불가촉이라는 말이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그 계급을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철저한 신분 제도에 의해서 인도 사회가 돌아갑니다. 제가 인도 목사님하고 같이 하루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누가 크샤트리아냐, 누가 브라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금방 안 돼요. 말을 해보면 금방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요, 말을 권위 있게 한대요. 이 브라만 계급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해서 같이 말을 해보면 그 권위에 압도된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에 어떤 권위가 느껴진다. 이 말은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말은 의미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피조물들을 만들고요, 그거를 아담한테 이끌어 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다. 사자를 보면서 사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름에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에. 아, 쟤는 코가 기네. 그러니까 코끼리라고 해야 되겠다.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차를 가지고 놀잖아요. 아빠가 사자도 만들어주고 원숭이도 만들어주고 코끼리도 만들어주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사자야, 코끼리야, 원숭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다 이걸 만들어주신 거예요. 피조물들을. 그걸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의미를 창조하는 겁니다. create meaning. 의미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에 의미가 없다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만큼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창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샘에서 맑은 물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에서. 그 물을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마치 말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물과 같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1학년 학생들한테 글쓰기와 논리라는 과목을 가르쳐요. 교양 과목인데요. 학생들이 글쓰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글쓰기가. 왜냐하면요. 글쓰기가 되려면 먼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SNS, 인터넷 그런 거 하면서 너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책 한 권을 아이들이 다 끝까지 읽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글쓰기를 하려면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거든요. 무조건 주입식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요. 실력이. 근데 그 아이들한테 자꾸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자꾸 칭찬해줘요. 야, 참 잘했다. 조금만 더 해봐.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져요. 여러분, 칭찬의 말을 해주면은요, 아이들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여러분, 뭐를 많이 애들한테 넣어준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많이 알 것 같죠? 몰라요. 애들이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자꾸 많이 넣어주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안 돼요, 애들이. 애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많이 아는 거 이건 지식이잖아요. 생각하는 힘 이거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주입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야 돼요. 애들이 가르치다 보면은 뭘 많이 아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창의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알긴 아는데. 근데 잘 모르는데, 지식은 좀 없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 두 아이를 비교해보면.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자꾸 지식을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생각하는 법.
말하는 법, 이걸 가르쳐야 돼요.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 하고요. 지혜롭게 말하는 거하고 이거 다른 겁니다. 많이 가르치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롭게 말하는 거는 다릅니다. 누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설득이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기뻐요.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말에 생명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입에서 생명의 말을 한다. 여러분 이 말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을. 사업에 실패를 해서 시리에 빠진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당신 사업이 망한 거야.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됩니까? 설사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 당신이 어떤 죄를 져서 그런 거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거는 신앙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나를 더 너희들이 괴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하면은요. 너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어떨까요? 더 나오기 싫어해요. 그렇게 협박과 강요를 해서 나온다고 신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권면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보자고. 재미있는 게 오늘 솔로몬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독을 입에 물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뭡니까? 독을 물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독을 물고 있습니까? 뱀이 독을 물고 있잖아요.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러지 말라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건 뭡니까? 죽이는 말이에요. 또 입에 독을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독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삼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요? 자기가 들어요. 내 말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저도 자식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좀 전에 그런 패턴의 말을 많이 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치 미래를 다 보는 것처럼 아이의 미래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을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2절. 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자, 긍정적인 말, 용기를 주는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도 달라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했느냐? 예수님한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죄악으로 물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말은요,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 사람을 바꿉니다. 아이들이 자꾸 삐뚤어진다. 그러면 자꾸 지적질하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럼 변합니다. 제 아들이요,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됐잖아요.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저보고 아빠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안아달래요. 한 번으로 부족한 거예요, 얘가. 또 안아주면서 세게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힘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아이 표정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세요. 매일같이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저를 좀 안아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요, 갑자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부자가 가진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요, 가난한 게 뭐 이게 좀 잘못인 것처럼, 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 뒤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의인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았어요. 이거는 선한 겁니다. 악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았어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고 마귀가 주는 재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에요. 오래가는 재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자기 땅에 소출이 가득하며 그걸 보면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랬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왜 말의 중요성을 말하다가 갑자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부자. 진짜 부자죠. 여러분, 진짜 부자가 있고요. 무늬만 부자가 있어요.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입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늘 돈돈합니다. 돈이 많아도. 근데 가진 게 없어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 베풉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부자라 할지라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상을 줘요. 그런데 남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잘 살게 된 사람, 부자 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갑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말 한마디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살았다 그래요. 백정. 백정이 뭔지 아시죠? 소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한 양반이 백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놈아,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와라. 백정은 고기 한 근을 썰어 줬어요. 그 양반한테. 잠시 후에 다른 양반이 찾아와서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갖다 주게. 백정이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서 그 양반한테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첫 번째 양반이 화를 내면서 예끼 이놈아, 어째서 나한테는 작게 썰어주고 저 양반한테는 크게 썰어주느냐. 그러니까 백정이 뭐라고 하냐면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야 이놈아가 드린 거고 저분이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이 드린 겁니다. 어찌 이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하면요,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자, 또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자,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까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 밑줄 치세요.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느냐?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어떤 말을 하느냐? 남의 말을 자꾸 하는 걸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남의 말하는 거를 이 말 저 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친구가 없습니다. 결국은 친구가 다 떠나게 돼요. 왜냐? 언젠가 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말을 하겠지. 이래서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돼요. 남의 말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요, 남의 말을 잘 듣는 아이가 말도 잘합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아이가 글도 잘 써요. 말하기, 웅변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 이걸 가르쳐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말도 잘하고요, 글도 잘 씁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엄마들이 좀 들어야 돼요. 예,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할 때 경청하는 훈련, 말하고 싶을 때 잠깐 침묵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훌륭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겁니다. 또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자,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다는 겁니다. 칭찬의 말을 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 희망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한테는 늘 친구가 있어요. 왜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희망을 말해주잖아요. 그 사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하늘에서 갑자기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로부터 와요. 바로 인간관계부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 3명이 있었잖아요. 그 천사 3명을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먹을 거 가져올 테니 그걸 드시고 가시라고. 정성스럽게 그 손님을 대접을 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요. 아브라함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두 분 가고 한 사람만 남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한테 다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다.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화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또 겸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